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공양을 마친 뒤 기원정사의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유독 고요했고 하늘엔 별빛이 촘촘히 박혀 모든 것들이 잠시 말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 평온한 시간 속에서 한 제자가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의심하고 행동을 해도 비난합니다. 그들이 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마음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저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아닌 남의 마음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구나. 그대가 슬픈 것은 그들이 그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미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미움은 그 사람의 업이고 그대의 본성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다시 평온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움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한두 사람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받고 소문 속에서 마음이 찢기고 심지어 친절하게 대했는데도 더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이럴 바엔 사람을 멀리하고 싶다. 이런 감정은 자신을 갉아먹는 불안이 되어 점점 더 마음을 위축시키고 세상과 나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가장 먼저 그 미움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속에서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외부 설법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던 한 외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향해 거친 말로 비난을 퍼붓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도에게 차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주려는 말은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었다. 이 장면은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 실려있는 유명한 일화로 부처님께서 인간의 미움에 대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일화를 떠올리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정말 여러분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편견이 그대로 표현된 것일 뿐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이 조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움 앞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미움받을 때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구체적인 실천법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원정사에는 이른 새벽부터 스님들의 발소리가 가볍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를 여는 준비를 마친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둘러앉아 조용히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미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미움을 정말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동자에 맺힌 두려움을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미움 앞에서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대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말에 자신을 맡기고 그 말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누가 그대에게 못생겼다고 말하면 그 말이 진실이 되느냐? 누가 그대에게 쓸모없다고 말하면 그 말대로 그대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을 뿐이다. 그대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미움을 드러낼 때 그것은 나의 존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내면을 밖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 내 안에서 해석하고 상처로 삼을지 말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용심과 무집착으로 설명합니다. 수용심은 들어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의 기준으로 걸러내는 지혜입니다. 무집착은 그 말이 아무리 강하고 날카롭더라도 그 말에 나를 얽매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은 참 쉽게 흘려보낸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해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은 그의 것이다. 그의 말은 그의 것이다.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킨다. 이렇게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3번만 되뇌어도 이미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지 지나가는 말, 그 사람의 감정이 붙은 소리일 뿐 나를 규정짓는 낙인이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 누군가 넌 참 이기적이야 라고 말했을 때 아,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곧장 반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느낀 감정은 그렇구나 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태도를 연습하는 것이죠. 셋째,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타인의 미움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대 마음속에도 미움이 생긴다. 그러니 그대는 그 미움을 바라보되 닫지 말고 들으되 간직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연습은 작은 훈련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미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무거워졌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미움은 그 사람의 것임을 기억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그 미움을 이겨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자비를 품는 부처님의 높은 수행법에 대해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숲길을 걷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햇살은 부드럽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제자들의 발걸음에도 고요한 수행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작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게 퍼부었던 말들이 지금도 제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이고 몸이 움츠러듭니다. 그가 준 미움은 지나갔지만 제 안에는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한참 동안 고요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연못가에 핀 연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움에 흔들리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아직도 상대의 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미움을 용서하려 하지 말고 먼저 미움을 놓아야 한다. 놓음은 용서보다 먼저 오는 지혜의 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상대가 더 오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습니다. 미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붙들면 그 순간부터는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심량이라는 수행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심량이란 마음을 재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내 마음으로 그 미움의 무게를 달기 시작하면 그 무게에 나 스스로 짓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넌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미움은 이제 내 자책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은 그의 감정일 뿐이다. 나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라고 한 발짝 물러선다면 마음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안다면 누구의 칼도 그대를 찌를 수 없다. 그대가 스스로를 모르면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의 말로 나를 재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고 있을 때 어떤 말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자비관이라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관이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조차 연민을 품는 마음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한 마을의 장자에게 설법을 하시던 중 그 장자가 스승님, 저는 누군가가 저를 험담하면 그 사람을 밤마다 머릿속으로 괴롭힙니다. 그런 제 마음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을 지핀 손에 그 불이 남아있듯 그대가 품은 분노는 그대의 마음을 태운다. 그러니 분노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 사람의 마음에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대가 알게 된다면 그 미움은 더 이상 머물 곳을 잃는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 마음에 미움으로 답하지 말고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려 애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그저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연민은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를 향한 나의 시선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미움 앞에서 마음이 얼어붙어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작게 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미움은 내가 안아야 할 짐이 아닙니다. 이 짧은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공간 하나를 열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기원정사의 아침은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했습니다. 새벽 안개는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제자들은 각각 자리를 잡고 자신의 수행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부처님께 다가온 한 연로한 제자가 조용히 합장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젊은 시절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저를 깔보듯 쳐다봅니다. 그가 제게 한 말과 행동은 지금도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가 저를 미워한 것이 지금도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 아무 영향도 없는 사람이건만 왜 저는 아직도 그가 두렵고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타들어갈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이시다가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대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의 상 때문이다. 자기의 상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껍질이지만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던 아상과 깊이 연결된 가르침입니다. 아상이란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미움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미움이 내 존재를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그 사람은 참 이기적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나를 가리키지 않아도 혹시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이미지, 즉 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우리는 불안하고 누군가가 나를 부정할까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말보다 그 미움이 내 정체성을 흔든다는 사실 때문에 더 깊이 상처받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아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무아는 고정된 나는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 나만이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미워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전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실수했더라도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규정짓지는 못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무아의 마음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 대한 생각을 단단하게 고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작은 말에도 금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는 흐르는 물처럼 늘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의 말과 시선에 내 존재를 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미워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내가 그 감정에
존재를 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는 작은 배가 되어버립니다. 셋째, 내가 나를 지켜보는 제3자의 시선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지, 누구의 말에 붙들려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찰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대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군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 감정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미움 앞에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은 존재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마음의 공간을 더 넓혀 미움조차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처님의 자비의 수행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원정사 안의 등불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부처님 곁에는 제자들이 말없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한 제자가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부처님,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그 미움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뇌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말이 제 귀에 맴돕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말싸움을 했다면 그나마 속이 시원했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다 보니 제가 약해 보였던 건 아닌지 그 미움이 더 커진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떨리는 음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비로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미움에 맞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바위는 파도에 맞서지 않는다. 그저 서 있을 뿐이다. 그대의 침묵은 굴욕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는 흔히 조용히 대응하는 사람을 무력하다고 여기고 말을 아끼는 태도를 비겁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격한 반응보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미움을 받아도 미움으로 되갚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적막한 들판에 핀 연꽃과 같다. 이 구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진흙을 물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움 앞에서도 그 미움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향기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연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움 앞에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경지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바른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내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난 상태다. 지금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그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셋째, 그 사람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로 바라보는 연민의 시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욕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지옥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그 사람 역시 내면에서 뭔가를 견디지 못해 그 고통을 바깥으로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언어를 나를 향한 공격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처가 흘러나온 것이라고 조용히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고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내 마음의 흐름을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미움 앞에서 내가 침묵한 것이 약함은 아니었을까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소리는 침묵에서 나온다. 가장 강한 힘은 움직이지 않는 중심에서 흐른다. 여러분은 그 미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미움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저 조용히 서 있기만 해도 그 미움은 결국 제 풀에 꺾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꺾인 미움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는 미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기원정사의 울타리 너머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를 정리하듯 조용히 부처님 곁에 둘러앉아 있었고 그 자리는 마치 깊은 물속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사람의 미움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그대의 고통이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받지 않고 받지 않으니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질 때 그 감정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서 존재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미움받는 사람일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혼탁이라 하셨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려는 것과 같다고요. 그 물이 맑아지기 전에는 진짜 자신의 모습은 결코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차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차등명은 자신을 등불 삼으라는 뜻입니다. 남의 평가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기준 삼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법등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으라는 말입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진리와 지혜를 따라 마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등불을 품고 살아간다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내 말 한마디에 인상을 찌푸리고 뒷말을 흘렸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상황에서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감정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차등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좋지 않구나. 그의 감정은 그의 문제이고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키면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등을 밝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법등명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바르게 말했는가, 나의 행동이 이치에 맞았는가, 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닌 사람은 누가 나를 미워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 자비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비는 그 사람을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그대의 무기가 아니라 그대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먼저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 사람의 미움이 내 마음을 찌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자비를 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미움이 떠오르신다면 이렇게 조용히 외쳐보세요. 나는 나의 등불을 밝히겠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닌 나의 진심을 따라가겠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세워주고 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런 미움을 넘어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원정사의 밤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둘러앉아 한마디 말 없이 말씀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아, 미움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아프다. 그러나 그대의 삶을 그 미움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으로 그대 자신을 키우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움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미움이 곧 나의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든 내 삶은 그것과는 별개로 흐른다는 사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드디어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이유로 내 존재 전체를 의심하지 말 것. 둘째, 그 미움을 나의 잘못으로 해석하지 말 것. 셋째, 그 사람의 말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더 신뢰할 것. 넷째, 자비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품는 것임을 기억할 것. 다섯째, 미움은 막으려 할수록 커지니 그저 지나가도록 허락할 것. 이 5가지 지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 날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 혹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쓴 감정들, 이제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화를 품은 자를 마주하더라도 마음에 불씨를 키우지 않는다. 그는 마치 차가운 연못처럼 누구의 분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미움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느끼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누구의 말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품은 채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지인들과의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와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